두 증인. 오늘은 요셉의 자손과 야곱의 자손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자손에 대해 살펴보니까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어릴 때부터 아버지 야곱의 사랑을 받으며 자랐으나 이 두 아들 야곱에게 빼앗긴 요셉에게 어떻게 자손들이 나온다는 말일까요? 이 두 아들이 야곱의 지파로 들어갔기에 육신의 자손이 없는 요셉에게 허락된 자손들을 이제 알아보기 위해서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5절에 기록되어 있는 야곱이 죽기 전에 남긴 유언을 살펴보겠습니다. 말씀해 보면 요셉의 활이 도리어 건강하며 그의 팔이 힘이 있으니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그로부터 이스라엘의 반석에 목자가 나도다. 내 아비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아 그가 내게 축복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원천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창세기 49장 24절에서 25절 말씀이 되겠어요. 그래서 이 요셉의 자손은 이스라엘 반석인 목자가 이제 오셔서 요셉의 태의 문을 열어줄 때 나타날 것이라고 야곱은 예언하게 돼요. 그래서 요셉의 자손은 영적 자손을 말하는 것으로서 율법 아래 있는 야곱의 자손들 가운데 이제 예수의 피로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으로 세워지는 그들이 바로 요셉의 영적 자손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율법 아래 있었던 자들이지만은 새 생명의 열매로 나오는 자들이기에 이들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로 택한 야곱의 자손이 아니라 요셉의 영적 자손으로 하나님이 유업을 이을 후사의 신분을 지니며 왕권의 신분으로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어 성령께서 이제 성령으로 인침받아 하나님의 아들로 입양된 자들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제 유업으로 받을 후사이자 통치권자입니다.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을 때 또 그뿐 아니라 우편 영광 보좌에 동참하게 된다고 로마서 8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합니다. 말씀 보면은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너희 영으로 더불어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5절 17절 이렇게 말씀하고요. 이렇게 요셉은 그 자손과 야곱의 자손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야곱의 자손은 이 땅의 제사장 나라의 백성이고 요셉의 자손은 하늘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하나님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아들의 시인분이 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장자 르우벤은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비의 침상을 더럽히게 하였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족보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할 것이 아니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와 말미암아 나을지라도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느니라. 역대상 5장 1절 2절 말씀. 역대기를 기록한 기자는 야곱은 장자의 루벤인데 그는 아버지의 첩인 빌하와 간통으로 또 장자의 명분을 박탈당하게 되고 장자의 명분은 요셉의 자손에게 돌아갔으나 야곱의 족속에는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않았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 의미는 무엇이냐면은 야곱의 사랑하는 아내 라헬의 장자로 태어난 요셉에게 주어진 장자권은 육적 이스라엘의 장자권이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권임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요셉이 영적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가진 것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요셉의 자손들을 마음에 할례를 한 이면적인 유대인이라고 증거해요.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에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인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라. 그래서 로마서 2장 28절 29절에 말씀이 되었고, 야곱의 12지파 자손들은 혈통적인 유대인으로 육적 이스라엘을 나타내는 것이고요. 이들은 율법 아래 땅에 속한 교회에서 나오는 종들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고, 그런데 요셉의 후손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교회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남자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거룩한 신부이기에 남자의 열매로 소출되는 것이고요. 야곱의 자손들은 율법 아래 땅에 속한 교회에서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추수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하늘에 속한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 연합을 이루는 것이고, 또 그들은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되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사도 바울이 그것을 알고 고린도전서 11장 3절에 증거하고 있는데요. 말씀해 보면,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 고린도전서 11장 3절. 이미 증거한 바와 같이 하나님의 머리는 그리스도가 되고 여자의 머리는 남자이며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두 교회의 실체와 사명과 영광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해와 달과 별의 영광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이고요. 요셉의 자손들은 해의 영광을 받은 복음의 제사장들이며, 또 달과 11별의 영광은 모세와 아론을 따르는 율법의 선지자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네, 복음의 제사장으로 해의 영광이 주어지는 자는 의의 왕 멜기세덱의 반차를 쫓아 하나님의 영원한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쫓는 왕같은 제사장들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과 별의 영광이 다르며 하늘에 속한 자와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다르다고 고린도전서 15장에서 사도 바울이 증거하고 있어요. 여기서 고린도전서 15장 40절에서 41절의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 속한 형체도 있고 땅에 속한 형체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고 땅에 속한 자의 영광이 따로 있으니 해의 영광도 다르며 달의 영광도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고린도전서 15장 40절 41절 말씀인데요. 여기서 이제 마지막 때에 추수할 때 야곱의 자손들은 속죄절의 성물이 14만 4천의 여자의 자손으로 남은 자손으로 하나님께 드려지게 됩니다. 또 요셉의 자손들은 예수께서 공중 재림하실 때 나팔절의 성물로 이제 추수돼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7천인의 이 남은 남자를 말하는 것이고, 이들이 바로 하늘 성소의 지성소의 영역을 분배받는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이 후세자 하나님과 어린 양 우표문 12보좌에 연합되는 하나님의 아들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은 이 비밀을 요한계시록 12장 5절에서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자가 아들을 낳으니 이는 장차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릴 남자라. 그 아이를 하나님 앞과 그 보좌 앞으로 올라가더라. 요한계시록 12장 5절입니다. 여자 곧 율법 아래 땅에 속한 교회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율법 아래 있는 교회에서 예수의 피로 성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은 자들이 나온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그들은 만국을 철장으로 다스릴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가진 남자로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하늘 교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과 보좌 앞으로 올려간다는 것은 휴거를 말하는 것인데, 이 휴거되는 자는 데려감을 당하는 여자들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우편에 연합을 이루는 그분의 오리에 있는 그분의 양들입니다. 그래서 속죄절 제물을 또 살펴보게 되면 두 마리의 염소를 취하여 하나는 아사살에게 다른 하나는 여호와께 바치게 됩니다. 아사살에게 바치는 염소는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타락한 종들을 말하는 것이고, 또 이들은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 짐승의 표를 받는 자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속죄절에 여호와께 드리는 순 염소는 야곱의 남은 자손으로 이제 해계의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은 자들을 말하는 것이고,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류에 있지 않는 다른 양으로 추수하게 되는 것이고요. 성경은 이 추수에 관한 여러 가지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열 처녀의 비유, 양과 염소의 비유, 내 양과 다른 양의 비유 등은 모두 추수에 관한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에서 한 아이의 오른손에 있는 보리떡 5개와 왼손에 있는 물고기 2마리 또한 마지막 때 추수를 계시하는 것이고요. 이런 내용은 모세를 통해 제정된 절기의 규례와 성막의 구조 속에 모두 들어가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성수의 영역인 새 예루살렘 성의 12문 위에 기록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은 지성수의 영역을 나타내는 12가지 보석으로 단장된 새 예루살렘 성의 12기초석의 어린 양의 12사도의 이름으로 연합을 이루게 됩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21장 12절에서 14절에 증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 요한계시록 21장 12절 14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크고 높은 성곽이 있고 12문이 있는데 문에 12천사가 있고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12지파의 이름이더라.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 문이니 그 성의 성곽은 12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의 12이름이 있더라. 네, 계시록 21장 14, 14절. 네, 그러면 마태복음 11장 11절은 예루살렘 성의 성문에 기록된 12지파의 신분과 기초석에 기록된 12사도의 지위를 짐작하게 해주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1절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을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마태복음 11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세례 요한이라고 증거하는 이 말씀은 요셉은 자손과 야곱 자손의 신분을 계시하며 오병이의 기적에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상징하는 자들의 신분을 나타내는 것인데, 여자는 밭을 의미하는데 이 밭에서는 율법 아래 땅에 속한 교회를 섬기는 이 종들이 소출되는 것이고요. 이 밭에서 소출되는 열매들 가운데 세례 요한이 가장 큰 자를 함은 그가 율법 아래서 복음의 참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베풀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세상에 증거한 자이기 때문이 됩니다. 그러나 율법의 마지막 선지자인 그는 율법의 계명을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을 뿐 성령의 약속은 이제 받지 못하였기에 예수께서 전하는 이 새 언약의 말씀을 듣지 못하고 목뱀을 당하게 되죠. 이와 달리 천국에 있는 극히 작은 자는 이 천국 복음을 이 땅에 전하는 왕권의 건설을 가진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이을 후사의 신분이기에 아무리 보잘것없는 작은 자라도 종의 신분을 가진 자보다 크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즉 남자의 열매로 소출되어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는 자들은 우편에 달린 강도와 같이 미미해 보일지라도 종들 가운데 가장 큰 자인 세례 요한보다 크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